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일기도 영상 본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불과 마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과 마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연불과 마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불을 하다 보면은 마장이 오는 수가 있어요. 마장은 일종의 연불을 하기 싫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고막성이라 도가 높을수록 큰 마장이 오는 법입니다. 크게 깨우칠 때는 큰 마장이 오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스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가서 스님, 우리 애가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걔가 결혼 날짜를 받고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엄청나게 나와 자꾸만 의견이 대립되고 자기가 의견이 대립되면 계속 자기 고집을 세우고 나중에는 막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나중에는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떨 때는 주먹까지 덜렁덜렁 한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서 아이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 잘 듣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말 잘 듣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잘 들었던데 어떻게 직장 다니고 이제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래 하니까 막 엄마 말을 무시하고 막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야 일어났다가 장가 가면 나중에 저 마누라가 둘이서 합작을 해갖고 날아갔다고 완전하게 못 살게 굴 게 아니나 싶으니까 가만히 너무나 한심하고 억울하고 아들이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분하고 그래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에서 온 거예요. 도대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살겠다, 재명이 못 살겠다고 답답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사실상 우리는 비일비재합니다. 가족 간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모자 관계도 그렇고 고부 간에도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자 간의 갈등이죠. 그래 왔는데 스님이 이제 잘 들어보고 참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보살님.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그 원인 없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데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애가 성질 나빠서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럼 이 상태를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그 갈등이 심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풀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현재 보살님은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더니 그게 우리 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들이 현재 가장 보살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사실은 아들한테 참여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눈을 동그래가지고 아니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왜 내가 참여를 합니까?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과거생이나 이 생에 과거생도 있고 이 생에 아들님한테 알게 모르게 보살님이 가슴 아프게 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몰라도 일단은 과거생의 일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스님 말 듣고 제 말 듣고 참여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연불법을 얘기해서 연불법 아시죠? 벽가도의 책에다가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전문을 외우고 낮잔다 쓰고 나무아미타불 전문 외우고 무자 쓰고 이렇게 해서 나무아미타불 한 줄 쓰면은 그게 하루 과제지요. 그럼 6,000번 되잖아요. 그게 그 6,000번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책 한 권 하는데 60일 걸리니까 2권 정도 하면 120일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책 한 2권 정도 뗄 정도 되면 웬만큼 이제 그 업장들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큰 거 아니면 큰 갈등 아니면 웬만한 한 2권 정도 뛰면 거기가 떨어지 그게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된다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 반드시 이걸 하다 보면 더 갈등이 더 일어나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마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상 일어날 때 절대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벽가도를 이제 하나 받아간 겁니다. 연물할 겸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이제 스님 말 듣고 이제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는 내가 왜 이 연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저놈한테 참여 기도를 하고 있지? 생각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스님 스님이 분명히 뭐가 있다? 마상이 있다나 하는 걸 했는데 까먹어버리고. 그 이제 마상이에요. 까먹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말 끝에 크게 막 과음을 지르고 싸웠어요. 근데. 그랬더니 막 아들이 막 완전히 막 그냥 시뻘겋게 해가 달라듭니다. 완전히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에 잘못하면 이제 뭐 주먹이 오고 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할때 하고 나니까 보살님이 막 기가 찬 거예요. 이 연물해도 소용도 없고 말이야 이거. 그 마상이라고 분명히 스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어버리고 연물해도 소용없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정말로 이제 막 영감도 보기 싫고 막 아들도 보기 싫고 딸도 보기 싫고 막 다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날짜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얼마나 화가 났다.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면 시골 가면 여러분 갈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시골 가면 누구 찾아갑니까? 친구밖에 없어요. 남은 친척집 친정에도 못 가고 시가도 못 가요. 친구밖에 없어요. 친구를 찾아갔어. 친구 집에 고향이 옛날로 남편 고향하고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찾아갔어. 가가지고 친구야 요새 바람도 쉽게 맞닿게 아이고 그래 잘 왔다 하면서 어째 살롱하면서 서로 묻고 이러다가 그날은 막 가족들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막 그냥 잤어요. 그냥 잤어.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연물을 했잖아요. 이게 연물 생각이 난 거라.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도 연물을 해야지 싶었어. 연물을 이렇게 입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시아버지 생각이 난 거야.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 산소가 생각나는 거야.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시아버지 사무소 이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다 앉아놓고 이제 술 한 잔 부어놓고 과자 좀 올리고 이래놓고 이제 절하고 있는데 자기 모르는 사이에 막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막 우는 거라. 시아버니 울면서 제가 사실 뭐 그래 잘못해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말이야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그 남편이 돈도 안 벌고 놀고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야 애를 그래 먹이고 시엄마까지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도 내가 죽게 살기로 애들 키우고 공무까지 시기가 지금 이제 집도 하나 장만하고 말이야 이 살만한데 왜 내가 자식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시아버니 하면서 막 이제 막 흐르끼면서 울었어 막 얼마나 울었는지 속이 얼마나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햇빛이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에서 이렇게 뭐 울다가만 좀 졸아봤어 잠깐. 싹 졸다가 갑자기 며느라 아가야 부르는 소리도 깜짝 놀래가 내 아버님한테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깜짝 놀래가 집에 가라 그 소리 깜빡 깨가 딱 깨보니까 꿈이요. 조금 사이에 그 순간 집에 가라 하는 순간에 가려고 딱 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싹 지나가냐면 옛날 자기가 산부인과로 가던 그 젊을 때 시집 와서 이제 애기 임신해가지고 그 애기 지금 아들 임신해가지고 산부인과로 가는 걸 기억을 해냈습니다. 왜냐면 너무 삶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애 낙태시기 뿌리고 도망가 보려고 옛날에는 막 도망가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서 혼자 살라고 이런 생각하면서 애를 지우러 병원에 가다가 아이고 내가 처음에 병원 가긴 갔어요. 가다가 병문 앞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는 게
남편이 막 애를 미기고 시엄마가 시엄마 애를 미기면 그 애를 보고 계속 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고 막 그냥 가만히 내도 코를 비틀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자기가 가서 막 치다가 안 되면 막 애를 탁 때리기도 하고 막 자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러고 한 5살쯤 돼도 막 야 새끼가 말 안 듣고 막 뭘 하면 처음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는 완전히 와일드한 엄마로 애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생전에 애 보고 뭐라는 게 없는데 엄마는 계속 그 스트레스가 들어가 아들한테 갔단 말이야. 그게 보통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 자식한테 그게 가는 거예요 보통. 물론 타고난 성품 따라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성품이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서 애기가 얼마나 자기 애가 불쌍한지 내가 평생 저 애를 사랑으로 못 키웠구나. 아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 내한 달라들지 이런 생각 드니까 막 너무나 그 애가 불쌍하고 내가 잘못이 싶고 막 참에 눈물을 시험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서 빨리 올라가자 싶어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오자마자 서울 가는데 마침 집에서 어떤 일 났냐면 엄마가 어디 온도 간다고 하루 동안 사람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싸우가 나가지고 어디 가서 자살하시는가 뭐 어디 차에 돌아가시는가 물에 빠져 죽으시는가 해가 뭐 온갖 생각이 나가 파출소 신고하고 난리 났었어요. 아들도 울고불고 그 남편도 막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집안이 막 초상집이 돼 있는데 어머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가자마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가 아들아 잘못했다고. 엄마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니 아들 보고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만한 년이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아들은 울고 아들은 엄마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자기도 오는 사이에 막 눈시울이 탁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말하자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은 뭐냐면 더 좋은 일은 집을 이제 그 자기 살던 집이 좀 약간 좀 큰 집인데 뭐 애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영감할 만한 있으면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집을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작은 집을 하나 애한테 하나 사주고 자기들도 작은 집에 가려고 이제 큰 집을 팔려고 했는데 그 당시 경기가 안 좋아 안 팔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한테 올 때는 겸사겸사 집도 좀 팔게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를 잊자 말자 연불공덕으로 집도 팔리고 아이들과 좋아지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 팔리고 그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게 되고 이제 그 보살님이 과거에 자기가 뭐에 대한 거 자기가 잘못했던 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깨우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크면서 어떻게 했어요? 늘 엄마는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억척 같은 사람. 자기한테 조금 더 정도 안 주고 맨날 그냥 윽박 지르고 엄마 고집도 하는 사람. 그렇게 애가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적개심이 많지. 아버지는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 보살님 뭡니까? 정말 악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말 남편은 무능한 남편, 돈 못 버는 남편, 가끔 가다 바람 피우는 남편, 그 남편 밉지만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사신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 한 70 정도 60대 후반 한 70대 되는 분들의 그 어떤 자화상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옛날 그 남자들은 그렇게 바람도 많이 피우고 애를 많이 미겼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면서 항상 보면 우리 남자들은 첩을 둔다는 걸 생각하고 첩이 들어도 죄도 아니었어요. 물론 해방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부일처제 해서 그 어기면은 간통죄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 이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버젓하게 그냥 본처 있는데도 처벌 되려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나이가 한 70
70대 한 후반 되는 사람들, 80대, 70대 후반 되는 사람들은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 1940 한 5년도 이하 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 70대 후반 쪽에서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또 30년대생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 애안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뭐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금생에 잘못된 일을 이렇게 내가 생각해내는 수도 있지만, 금생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앙숙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항상 너무너무 잘 지내는 사람들은 전생에 은혜를 너무 많이 서로 입어가지고 그 은혜 갚으려고 태어났고, 이 서로가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들은 전생에 원수를 지가지고 원수 갚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첫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나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애를 먹이면 첫째 남편에 대한 참여 기도를 하고, 자식이 애를 먹이면 자식에 대한 참여 기도를 하고, 시엄마가 애 먹이면 시엄마에 대한 참여 기도를 하고, 그 누구든 간에 자기 엄마가 미우면 저기 엄마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가슴 아프게 하고 자기가 믿거나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참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겠는데, 물론 한꺼번에 되긴 되는데,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사람 끝나고, 100일 끝나고, 또 한 사람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내가 뭐 합니까? 참여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도를 하면서 뭘 깨우치냐 하면,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 속에서 어리석은 생각, 탐심이나 썩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를 늘 관찰하는 겁니다. 자식이 왜 내하고 이렇게 부딪히는지 하면, 그거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나 욕심이야, 탐심이야.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도 안 되는 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려고 막 하면서 그냥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갈등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알아차림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무슨 행동하고 있지를 알아차림해. 알아차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물법이에요. 그래서 늘 스님은 자나깨나 연불하라. 그래서 우리 아미타불 천일기도지요. 그러니까 연불에 대한 법문은 끝이 없습니다. 왜? 계속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다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뭐로? 연불로서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들어보면 이제 좀 눈치챘을 건데, 이제 부지런히 하세요. 연불하세요.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을 하는 순간 나는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극락가기 때문에 우리 법문 많이 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성조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보호를 해주는데 무엇이 작은 것들이 해결 안 되겠어? 다 해결되지. 그래서 큰 꿈을 그리고 가면, 연불을 한다는 자체는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져가면 작은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연불을 제대로 하면 70억급의 오랜 세세생생에 내려온 70억급의 그 업장이, 나쁜 업이 싹 녹아버려요. 소멸돼버려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업이 소멸되면 내 앞에 있는 장애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집도 잘 팔리고, 자식도 속을 들 새끼고, 남편도 속을 들 새끼고, 일들이 척척 잘 되는데 왜 연불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벽가도 좀 제발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 열심히 하시고, 또 이번에 천일기도 2차, 3차 천일기도 지금 하고 있죠. 한 달에 만 원씩 자동이체 하는 거죠. 이번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계시면은 이 방송 듣고 많이 가입하셔서 연불 생활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강민이 두루두루 간에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미.